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입니다. 모압이 당할 수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주변국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세 번째 나라는 모압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의 딸로 인해 낳은 자식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너무나도 큰 열심을 가졌었는데 7절을 보시면 그모스가 모압의 대표적인 신이었습니다. 13절에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에 우상을 세워 섬김으로 결국 패망했던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동일하게 모압도 우상을 섬기는 열심으로 인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상을 섬기는 나라엔 절대 기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우상 섬김의 공통점입니다. 앞서 보셨던 애굽이나 블레셋도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근접해 있으면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는데 모압도 그러했습니다. 심지어 지혜의 대왕 솔로몬도 이들의 올무에 걸렸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서두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에 우상을 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우상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일하게 지혜의 대왕이라 불렸던 솔로몬이라 하더라도 나쁜 영향을 걸러내지 못하면 결국 나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셨더랬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서로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형제 국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괴롭혔으며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자존감의 부족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에 비해 상대적인 일종의 박탈감 같은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였던 이들 국가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강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이 말씀처럼 그들은 용사와 전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악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힘이 생기자 이스라엘을 능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사랑에 질투함으로 인해 형제국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으로 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용사와 전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위치를 상실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모압은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사야 16장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교만하고 거만했으며 분노하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분노를 잘 조절하지를 못합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자들 앞에서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자랑질은 그렇게도 많이 하는지 우리는 있는 자들의 갑질과 죄송하지만 이 꼴값질에 대해 자주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모압이 그러했다는 말씀입니다.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심히 교만했으며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거만했다고 합니다. 교만과 관련된 모든 단어들이 다 동원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감히 건져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도 그들의 교만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스바냐 2장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모압의 교만은 형제국 백성들을 비방했고 조롱했습니다. 자신들의 경계까지 교만했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42절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힘과 권력과 재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향해 쉽게 독설을 내뱉곤 합니다. 모압이 그러했습니다.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을 향하여 교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을 통해 무시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모압이나 암몬, 애굽과 블레셋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모압은 위치적으로 왕의 대로가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도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히 그 부유함으로 강한 군대를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교만의 선봉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이룬 부와 명예 그리고 강함은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촉진제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7절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자신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이 적국의 타켓이 되어 노략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국의 역사에서도 제국의 모든 보물은 또 다른 나라들의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모압은 BC 582년경 바벨론에 의해 정복을 당함으로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멸망을 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압의 여러 지명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헤스본, 만멘, 호로나임, 루힛, 디본, 아로엘, 아르논, 홀론, 야사, 메바앗, 벳디 블라다임, 벳가물, 벤무온, 그리옷, 보스라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명이 언급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모압이 풍요로움을 누렸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모압 땅 전체 골고루 흩어져 있었던 지명들을 다 언급할 정도로 나라가 발달을 했었는데 이들 도시 하나하나가 다 약탈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많이 좋은 것을 가졌었는데 참으로 불쌍합니다. 39절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에
대상이 되리로다. 모압은 사방에 조롱거리로 전락했고 과거가 화려했던 만큼 부끄러움도 컸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패망을 보면서 오히려 겁이 날 정도였다고 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모압의 신 그모스의 백성들이 망했고 그모스의 아들과 딸들이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상을 섬긴 결론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결론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장차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바로 우상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을 섬기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썩지 않는 나라의 백성답게 겸손하며 온유하게 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